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행복한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대학 시절 만났던 첫사랑은 아니고요. 바로 CCC에서 만났던 저의 순장님이십니다. 순장이란 영적인 리더를 일컫는 말이에요. 저는 그 순장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것은 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저의 영적인 아빔을 자처하면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저를 끌어안고 막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순장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그분은 목회자가 되셨고 또 한때 같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제 가슴 한켠이 뭉클해져 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그분이 계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도 마음 따뜻하게 전해져 오는 그런 한두 분 정도는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특별한 여인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기억에 참 오랫동안 남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하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만남이 귀하고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의 만남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를 기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게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의 기억에 그렇게 특별하게 남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들이 있었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어느 순간 마리아를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나를 좀 돕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없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지금 마르다의 눈에는 일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마르다의 눈에는 일이 보였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나와 친밀함을 누리며 나와 함께 교제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셨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이지만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일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누군가는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한 식사를 대접받고 싶어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거르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데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대접을 받고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먹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들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놓친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할 때 대접을 받고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식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관심은 바로 영혼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되게 신방을 가게 되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방을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식당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어른들께서 직접 다 밥도 하시고 국도 끓이셔가지고 대접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귀하게 섬겨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사라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잠깐 나갔다 오시고 보니까 가스레인지 불도 올려야 되고 전도 뒤집어야 되고 국도 데펴야 되고 막 하고 있는데 밥솥도 막 지글지글 거리고 있고 막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가끔은 그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때다 싶어서 이렇게 부엌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받을 사람은 정작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만 혼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목회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목회자를 꼭 예수님처럼 대하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섬긴다는 것은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이 예배보다 우선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역에 대해서 푸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고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사역 때문에 성도님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사역에서 주일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주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 뜰에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반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반응했던 여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로서 그 가치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향유라는 것은 오늘날의 금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집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집에 모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값비싼 향유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향유로는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이제는 다시금 보지 못한다라는 그 슬픔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참지 못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내어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있던 우리 죄인과 같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비록 내 몸이 참 따라주지 않지만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죠. 찬송가 304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순전한 나드 한 건은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육체와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사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때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를 아는 여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이면서 복음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내어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내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섬길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길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전쟁터에 뛰어들게 돼요.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성광교회에서 보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도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거신 것마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교회를 생각해도 걱정이고요, 가정을 생각해도 걱정이고요, 성도님들을 생각해도 걱정이고요,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해요. 새벽 늦게 잠들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습니까? 위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이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한다, 저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읽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한 번의 수련회로 우리 인생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회로 우리 인생이 뒤집히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의 불씨를 우리의 영혼 속에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이런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새벽을 깨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만 몽롱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